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샬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유다가 바른 자리에서 이탈했을 때 보이신 하나님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뭄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가뭄은 자연재해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뭄은 자연재해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8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철과 같게 된 하늘, 이것이 바로 가뭄이죠. 가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이탈할 때 보내시는 경고장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에 보면 북왕국 아합의 때에 비가 내리지 않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뭄의 재난을 통과하는 백성들은 과연 깨닫고 돌이킬까요? 2절입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유다가 슬퍼합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갑니다. 가뭄의 시기, 식량이 없는 시기가 극에 달하면 사람이 사람됨을 외면하면서까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슬퍼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4절입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도다. 5절입니다.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6절입니다.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4절부터 6절까지 땅 위에 거하는 사람, 동물들 모두 점점 심해지는 가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유다 백성이 죄를 고백하지 않자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을 올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범죄한 유다 백성과 같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이죠. 그가 범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 선지자가 가진 마음인 것입니다. 범죄한 너희가 아니라 범죄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탄원의 기도를, 백성을 향해서는 눈물의 호소를 하는 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저작거리에서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그 의인 한 명의 자리에 마치 자신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되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땅에 정을 거두어 떠나려고 하십니까? 정작 나그네 같은 존재는 그 백성들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서 금방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는 나그네처럼 묘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놀란 자,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선을 넘는 듯한 강력한 도발적 기도입니다. 놀랐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구원하지 못하는 이미 용사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설득하려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응답을 하실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 달라고 탄원한 예레미야에게 언약 관계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밝히셨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사실은 성전에서 드렸던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이 대신했던 제사자였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결국 드리는 자의 마음이 들어있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형식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을 담을 그릇으로서 형식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마음 없는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곡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강력한 도발적 탄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응하셨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여기서 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과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심은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드러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신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에 대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언약 관계가 어긋났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언약 규정대로 다루시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레미야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언약 자체에서부터 나그네와 같이 떠날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탄원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탄원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안에 머무시려면 그 언약대로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심판으로 표현된 것들은 결국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과의 샬롬을 고대하셨던 분인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시며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돌이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형식과 본질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필요하고 다만 순서와 균형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 사회 전체를 놓고 오늘 하루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무능한 우상처럼 대우했던 실수들을 거울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얽어매는 잘못된 욕심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청소년부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고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시다.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삶에서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군에 있는 지체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주